네, 오늘 또 이렇게 안식일 환영 예배를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또 주무로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가 겹친, 아니지, 세 가지가 이제 겹치는 거죠. 추석 연휴도 어떻게 보면은 시작됐다고 제가 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개천절입니다, 오늘이. 네, 개천절의 의미를 아십니까? 왜 개천절인지? 제가 보통 이제 개천절이 이제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왜 하늘이 열렸다고 하냐면 단군이 이제 한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한 날이라고 해서 그걸 기념하여 제정된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아니 단군이 그 고조선 제정한 게 어떻게 이게 기념일이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이제 홍익인간 정신으로 나라를 세웠다라는 이 개념이 누구에게 어떤 자긍심을 또 고취시키냐면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정신과 마음을 붙잡아주고 그 자긍심을 이렇게 높여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의 뜻으로 이 나라가 설립이 되었다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이 기념일을 지키기 시작했고 드디어 이제 1949년에 현재 이제 10월 3일로 국경일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냥 흘러 지나가면은 뭐 그게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할 수 있지만 가만히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참 의미가 또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아마 안식일이 우리들에게 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그거 뭐 예배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들에게는 정말 말 그대로 하늘이 열린 날, 정말 우리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그 은혜를 충만히 느낄 수 있는 날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날을 더욱더 의미 있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날이 저희들이 은혜롭게 이 안식일이 행복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가득한 그런 날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죠. 오늘 마가복음 12장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신앙의 자세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혹시 본인의 자세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이다. 네, 요새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척추측만증이라 그래요. 근데 보통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 갑자기 앉아 계시던 분들이 갑자기 허리를 제가 이제 오늘 사진첩을 핸드폰에 있는 사진첩을 이렇게 보다가 그 예전에 제가 수영할 때 수영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제 사진을 딱 봤는데 너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 있는데 저는 서 있는데 이러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어깨가 많이 굽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을 하면서 조금 그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좋아지기는 했지만 왜 이 자세가 많이 나오냐면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현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앉아서. 최근에 제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기도주의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하루에 영상을 두 개 내지 세 개씩 만들어서 계속 예약으로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만드는데 한 네다섯 시간 걸리거든요. 그럼 네다섯 시간을 매일 이러고 있으니까 그나마 좋아졌던 게 안 좋아지나 봐요. 저희 집사람 뒤에서 보더니 여보 목 좀 목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이렇게 자세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계속 저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세 자체가 너무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굽어지고 허리가 틀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척추측만증이라는 병도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살펴보면 내 자세를 좋게 하기 위한 정말 많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평소에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 이유는 어쩌면 사람들이 첫 번째로 수술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등에 수술을 척추에 수술을 하면 이게 혹시나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기왕이면 우리의 척추를 잘 건강하게 잘 바로 세워야 우리가 건강하게 올바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이 자세를 신앙에 좀 비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신앙의 자세라고 한다면 우리가 단순히 내 신앙의 어떤 모양이 아니라 내가 신앙을 해 나가는 신앙을 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중요하겠죠. 내 영적인 자세가 내 신앙하는 자세가 비뚤어져 있다면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교회 설교하면서 본 여러분들의 자세 중에 제일 불편해 보여요. 너무 지금 지사님 너무 지금 어떻게든 허리를 안 그러셔도 됩니다. 아 이게 뭐라고 뽑히면 다음에 운동하시면 되죠. 지금 줌으로도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허리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내가 신앙하는 자세나 신앙하는 그 기준이 좀 잘못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말씀을 보더라도 비뚤어진 말씀으로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가 아니라 내 입맛대로 바꾼 뭔가 비뚤어진 은혜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에 등장을 하더라. 함께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보는데 계속 질문의 연속이죠. 예전에 뭐 이렇게 결혼을 저번에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은 첫째가 결혼했는데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하면 그 와이프가 누구의 와이프다 뭐 이런 질문도 있었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세금을 로마에게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고, 근데 그러한 질문들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하셨어요.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느끼는 거야. 이 예수가 대답을 잘했구나.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혹시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들 중에 어떤 게 첫 번째 계명이야? 라고 나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한 그 서기관이 방금 했던 어떤 계명이 제일 크니까라는 이 질문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평소에 이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창조주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지적한 첫 네 계명을 그의 이웃 사람에 대한 사람의 의무로 밝힌 나머지 6계명보다 훨씬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크게 높였다. 그 결과로 그들은 실제적 경건을 이루는데 크게 실패하였다. 예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큰 결점을 보이신 다음에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선언하시면서 선한 행실의 필요를 가르치셨다. 이런 이유로 그분은 나머지 6계명을 처음 4계명 이상으로 높인다는 비난을 받으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그들 스스로 계명에 차등을 두었다는 얘기. 그들이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계명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나머지 6개보다 훨씬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6계명보다 이 4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자, 이 경건함을, 내가 신앙의 경건함을 얻고자 노력했어요. 근데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우리가 이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는지. 정말 수백 가지 조항들을 추가해 가면서까지 내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노력을 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들은 그 경건의 열매를 얻는데 실패했어요. 경건은 얻는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건하다라고 그것을 증거하기에 그들이 그것을 지켰을 때 나오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노력합니다. 안 되니까 더 노력해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현재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냐면 영적인 불균형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불균형 상태.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 균형지게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여주셨던 건 뭐냐면 선한 행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정말 그들을 위로하고 이러한 것들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큰 부분이었어요.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삐뚤게 이렇게 서 있으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자꾸 이 삐뚤어진 쪽을 자꾸 두드려서 이거 균형을 맞추려고 예수님께서 애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뭔가 다른 측면을 자꾸 강조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바라보고 그것을 비판하고 트집 잡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던지길 어느 계명이 첫째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 생각에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다섯째부터 열 번째가 크다라고 말할 것 같으니까 그걸 노리고 질문을 던진 것. 뭐가 큽니까? 영적인 불균형상.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도 대단히 주의해야 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도 쉽게 빠질 수 있거든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차등을 둔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불균형 상태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많이 읽고 내가 읽었을 때 불편한 말씀은 피하고 외면하고 등한히 여긴다면 그건 불균형 상태예요. 저희가 이제 보통 성경 통독할 때 어디가 제일 힘듭니까? 레위기가 제일 힘들죠. 네.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가 어려우니까 읽기가 힘들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사실 여러분 의외로 시편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 끝나요. 시편 150편까지 있기 때문에 얘기를 읽어도 시편이 끝나질 않아. 5시간이요? 그게 작정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어려워서 힘들고 시편은 길어서 힘들어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금방금방 넘어갑니다. 유다서 몇 장이에요? 한 장이에요. 빌레몬서 몇 장이에요? 한 장이에요. 그래갖고 말씀 통도표 스티커 붙이기에 최적인 건 신약부터 읽는 거예요. 신약 뒤에서부터. 그리고 스티커를 쭉쭉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단순히 내가 이게 말씀이 좀 어렵다. 이해하기가 잘 안 되네. 이런 측면에서 영적인 불균형이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읽었을 때 내 입맛에 맞는 것은 계속 읽어가고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예를 들어 나를 약간 이렇게 권고하거나 나에게 경계를 하거나 나로 하여금 이렇게 깨닫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들이 내 마음에 불편하다면 그것이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여긴다면 그것을 피하는 것. 그런 게 영적인 불균형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편식하고 영적인 활동을 편식한다면 우리도 율법사들과 마찬가지라. 특별히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가 성경을 우리가 성경 그대로 내가 읽습니다. 성경 그대로 내가 받아들입니다라고 말하면 약간 이렇게 인정을 안 해준다. 약간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만 약간 모자란 사람으로 취급해. 아니 어떻게 성경을 그대로만 믿어? 성경을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쪼갤 줄도 알아야 되고 나눌 줄도 알아야 되고 뺄 건 뺄 줄도 알아야지라고 말하는 게 요즘 세상이거든. 나는 성경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 그러면 맹신도라고. 네. 세상이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균형지게 보겠다. 내가 말씀을 정말 잘 섭취하겠다.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교회에서 정말 예를 들어 우리가 전도 같은 것도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학생전도사 시절에 지역교회에서 자, 우리 전도 한번 하러 나가봅시다. 라고 하면은 머리를 막 굴려요. 어떻게 하면? 제가 학생전도사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모임에서 빠질 수 있을까? 그리고 냉큼 담임 목사님께 달려갑니다. 목사님, 학생들이 오후에 학생반을 해야 돼서 제가 이 모임에 어떡하죠? 그럼 목사님이 그래 그럼 전도사는 학생반 하도록 해 라고 말해주셔서 거기서 빠지고 근데 저는 알아요. 그게 정말 제가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반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아마 담임 목사님도 아셨겠죠? 아시는데 그냥 전도사니까 그냥 아유 그래 하고 그랬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전도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런 영적인 불균형에 빠져서 질문조차 불균형한 질문을 던지는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또 이 시대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 내가 말씀을 편식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서 그럼 예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에게 적용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신 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크냐라고 하셨을 때 주신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건에 붙어 있어요. 그냥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에 대한 대답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한다, 마음을 다하여 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 번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쭉 살펴보면 이렇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8개 일부일 뿐이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 주를 신뢰하라. 주께 돌아오라. 주께 순종하라. 주를 따르라. 주의 앞에서 행하라. 주께 봉사하라. 주를 찬양하라. 주께 감사하라. 요 말씀들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아니, 당연히 주를 경배하니까 그건데, 마음을 다하여가 붙어 있다고. 예. 이 말씀, 제가 여기다 마음을 다하여라는 글자를 앞에 넣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들 속에 마음을 다하여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있다는. 우리가 가끔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게 되는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각보다 우리의 표준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들이 음식을 구별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오해를 많이 받았냐면 이단이라는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 제가 다니는 제 옛날 고향 교회의 한 원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길 본인이 그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사택을 찾아왔대요. 사택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어쩐 일이 저한테 들어와서 뭘 했냐면 고춧가루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했답니다. 옛날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든 건강 기별을 지키겠다고 정말 애썼을 때 그때 막 빨간 고춧가루도 먹지 않고 정말 그렇게 먹겠다고 했던 그 시절.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어? 이상하다. 제가 고추기름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옛날에 그랬다라는. 근데 뭐 그걸 뭐 제가 뭐 이렇게 왔다 틀리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그런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예,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주의자라는 말도 많이 듣고 뭐 이단이라는 소리는 뭐 한도 끝도 없이 저희가 많이 들어오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점점 그 말을 많이 듣게 되자 이제 우리들 사이에서 은근히 어떤 게 점점 퍼지는 것 같냐면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표준이 점점 낮아지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실천과 행동이 내가 약해도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고 은혜로 다 믿으면 된다라는 그런 말에 우리가 자꾸 숨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하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 주의 앞에서 행하는 것, 봉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 앞에 그냥 내가 내 삶에 적절히 맞춰서 적당하게 찬양하고 찬양하고 따르고 믿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앞에 마음을 다하여라는 수식어가 분명하게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너의 몸과 뜻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 중에 하나는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해놓고 아무런 행동이 없는 것으로 신앙을 하는 그냥 적당히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한다라는 것은 내가 받은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해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하기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면서 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 말씀대로 행동하라. 주님이 믿으라. 그러면 마음을 다해 믿고 주님이 읽으라. 근데 그게 내한테 좀 불편해요. 그래도 읽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대로 나아가라. 피하지 말아라 하신다면 그게 불편해도 때로는 피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예언의 시대 보면 이렇게 고민하더라. 육신의 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봉사에 사용해야 한다. 주님은 육신의 힘을 요구하신다. 그대의 육신의 힘을 바르게 써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대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도 해야 돼요?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집에서 읽어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때로는 찬양하면서 다 해야죠. 근데 거기에서 그걸 읽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런 기별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그것을 행동에 옮기고 적극적으로 나아가겠다 결심하고 실천에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뭘 드러낼 수 있다고요?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고 따라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첫 번째 대답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엔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부분은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정말 약한 부분이었어요. 정말 약한 부분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이 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웃을 외면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이웃의 범위가 굉장히 좁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가 여러분들의 이웃입니까? 자,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단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일단 그 사람들 제외. 사마리아 사람들 제외. 그 다음에 또 누굴 제외해야 되냐면 치유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 문둥병. 이런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웃이 아니에요. 또 격리되니까 얼굴도 보기 힘들어요. 그 사람들 이웃 아니고 참. 그러니까 결국 그들에게 이웃이란 몸이 성한데 자신들보다는 조금 못 사는 사람들과 자신들보다 압도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이웃이었던 그렇게 이웃의 범위가 정해진 상황에서 내 눈에 보기에 괜찮은 그 사람들은 내가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사람들은요, 그 외의 사람들은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어렵다가 아니에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웃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웃이 아니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바리새인들이 가진 문제점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십계명의 처음 네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의 큰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나머지 6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다른 계명 가운데 포함된다. 이 두 계명이 다 사랑의 원칙의 표현이다. 둘째 계명을 범하면서 첫째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면 첫째 부분을 범하면서 둘째 부분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보좌의 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때에 우리 이웃에게도 바른 자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 우리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다. 모든 계명이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요약되어 있으므로 이 원칙을 범하지 않고는 한 계명도 깨트리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것은 크게 중요하고 다른 어떤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지라도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렇게 많이 분리된 계율이 아니라고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가르치셨다. 우리 주님은 처음 네 계명이나 나머지 6계명을 다 거룩하고 완전한 것으로 나타내시고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시작.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그분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가르치신다. 정리해보면 그들이 가진 문제점은 뭐예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별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에 차등을 두며 자신들의 입맛대로 이것을 바꿔서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끌어내려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신앙을 톱니바퀴에 비유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계를 좀 생각해 볼까요? 이 시계를 요즘에 이제 전자시계가 많지만
옛날 이제 아날로그 시계 같은 거 이렇게 딱 열어보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톱니바퀴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주 잘 연결돼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한쪽이 돌아가면 다른 쪽도 어떻게 돼요? 네, 다른 쪽도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느 한쪽이 빠지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어떻게, 그 시계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뭔가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뭐 시계가 작동하지 않거나 아니면 시간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뭐가 맞지 않거나 이렇게 된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왜 성경은 왜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라고 말해요? 또 왜 그렇게 전도도 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것들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한 것도 없고 어느 한쪽이 덜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생활에 말씀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 생활에 기도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 생활에 전도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뭔가 문제를 가진 채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의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회개. 지금 나에게 부족한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혹 내가 지금 피하고 있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입니까? 나의 어느 한쪽이 위태로워졌을 때, 어느 한쪽이 망가졌을 때 우리의 신앙이 생각보다 금방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등한히 여기거나 뭐 소홀히 할 부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기울어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올곧게 똑바로 서 있는 올바른 자세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대답을 들은 율법사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이 가로되 시작.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네? 이 율법사가 예수님의 제자를 딱 들으니까 마치 이 짙은 안개가 싹 걷히듯이 뭔가 잘 흐릿하던 이 앞이 아주 맑아지듯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 그것이 단순 어떤 재물보다 낫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네. 너무 저는 이런 대답을 이런 칭찬을 좀 듣고 싶어요. 네,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야, 너 말씀이 진짜 하늘과 정말 일치된다. 하늘에 멀지 않았다라는 그 대답을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기관의 대답이 그런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번제물과 제물보다 의의 행위가 하나님께 더욱 받으실 만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의 사업을 행할 능력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한 의식적인 희생은 아무 가치가 없었다. 심지어 도덕적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주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자, 이 말을 좀 쉽게 정리하자면 진리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또 우리 행동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율법사가 깨달았습니까? 네, 깨달았어요. 분명히 깨달았어요. 근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이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깨달았을 때 이 사람이 뭐 해야 돼요? 누구와 연합해야 돼요? 네,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주님의 이끄심대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랬을 때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 오늘 은혜 받았다. 아, 찬양이 너무 은혜롭다.
제가 오늘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만족함을 느꼈습니다. 거기서 끝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진짜 의미가 되려면 감동받고 내 마음속에 깨달은 그 내용이 내 삶에 적용까지 될 때, 아, 진짜 이게 은혜롭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표출이, 행동이. 우리가 이제 다 예전에 성경 공부를 다 하셨겠지만 내가 안식일이 중요하구나라고 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고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교회를 좀 나가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이 표출은 무엇입니까? 나오는 거. 네, 나오는 거.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그것이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많은 말씀을 들어요. 많은 찬양을 하고요. 또 많은 기도를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은혜가, 그 말씀이, 그 감동이 내 머리에서만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녹아들어서 표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사하는 김포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사하는 그런 멋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율법사와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편식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머리로 깨달은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녹아서 이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막 정신없이 보고 보니 한갑이더라고요. 한갑. 그렇죠? 비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 쉬어요. 주말도 쉬잖아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학교를 가고 큰일 났습니다. 비상이에요, 비상. 네. 오늘 이제 막 집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영상을 만들고 막 정말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밥 먹으면서 영상도 보고 약간 배가 아픈 거예요. 나는 지금 일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놀고 있고. 근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렇게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데 또 같이 가족이 모여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바쁜 시대에 살다 보니까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푹 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흔치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한가위, 이 명절이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과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그런 한가위가 되면 좋겠고, 특별히 이 안식일은 우리가 정말 우리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행동으로 옮기고 함께 기도하고 간증하며 우리의 삶의 신앙이 올바른 자세로 표출되는 그런 안식일이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안식일 정말 돌아가셔서 또 나의 안식일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냥 알고 머리로만 깨닫고 넘어가는 신앙인이 아닌 머리로 깨닫고 마음의 내려와 행동으로 표현되는 그런 실천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신앙인이 되도록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